에스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 군대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하여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입니다. 세 번째 침략을 받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이 성하게 된 까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재정지원과 함께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도 돌려주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제2장은 기환자 명단과 성전 재건을 위한 예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는 귀환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명단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렐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서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노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시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서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예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단행된 제1차 기환 때의 기환자들의 명단 중에 지도자들의 이름과 일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이를 분류하면 백성의 기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가계 관계가 확인된 평민의 명단, 그리고 본적을 통하여 분류된 평민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혈통관계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계보를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소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모로부터 혈통과 계보에 대하여 듣고 이를 소중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록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나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귀환한 백성들 중에 자기 족보를 잊지 아니한 자들의 명단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후세의 신자들에게 이를 귀감으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천의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생에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모가 없는 전쟁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이 되면 혈연 관계가 없는 새로운 성과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자기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고 고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를 찾으려고 나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불린 정확한 성과 이름을 알면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기준으로 533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인 이하 1인의 성을 가진 사람은 9만 명이 됩니다. 성은 본관에 따라 분류됩니다. 성이 같더라도 본관이 다른 사람이 약 15,000개가 있습니다. 김씨만 해도 1,011개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성씨는 김, 이, 박, 최, 정, 강, 조, 윤입니다. 그 중에 김씨는 1,068만 9,959명, 이씨는 730만 6,828명, 박씨는 419만 2,074명입니다. 이들의 수를 합치면 2,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남산에서 조약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사람이 맞는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집안 혈통과 내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가문의 내력과 계통 등을 정리한 책인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2년 간행된 안동권 씨의 성화보입니다. 족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도 대체로 자신의 본관은 알고 있습니다. 본관은 시조가 난 곳, 조상들이 살던 지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 김씨라고 하면 경주가 본관에 해당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본관은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 경주 이씨입니다. 이들의 인구수를 합하면 1,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은 부계를 따릅니다. 여자가 출가해도 성은 그대로 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의 성을 보면 혈통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을 따르는 나라가 있고 자기의 성 위에 남편의 성을 더하는 나라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계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냥 까닭에 메시아가 어느 가문, 어느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 오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기록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이가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도들은 모두 같은 족보에 속합니다. 육신의 조상은 아담과 노아입니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 중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을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공통 분모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말씀은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저가 할례의 표를 바라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의인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때는 할례 받기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행한 할례가 의롭게 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였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대비 방법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육적인 면에서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란 영적인 면에서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기록된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으로 되는 것이지 육적인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독이 할례를 받았으니 자신들은 의롭고 천국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망상이었습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으며 이를 순종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자신이 정령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보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조상은 아담과 노아입니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유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기는 성직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고유 직무로는 제사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뿐 아니라 찬양대 역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제사장들의 총수는 4,289명이었습니다. 귀환 자 합계 42,360명에 비하면 10명당 제사장 1명꼴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레위인은 34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소유할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과 가축의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그곳은 자신들의 소유 토지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편을 좋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인솔 아래 귀환한 레위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직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3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봇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살몰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시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수나 자손과 모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모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딜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기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왕의 신복의 자손들 명단입니다. 느디님은 성전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란 성전 직원의 또 다른 계층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연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된 사람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었으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편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립된 연고로 유다 땅으로 주저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9절에서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벨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여 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두 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사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부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차여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의 권리는 가문 등록부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방 관원들에 의하여 기록 보관된 등록부에서 계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본토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 등록부를 소홀히 여겨 내버렸거나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토로 돌아온 후에 조상의 이름을 내서 계보를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64절에서 6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기는 기환자들과 운송수단인 짐승의 총계입니다. 68절에서 7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는 국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에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드린 예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7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여기는 귀한 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 자들과 성전 봉사에 관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흩어져서 거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귀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들은 당시 세계 최상 최고의 강대국이며 번영하는 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이상에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여 기업으로 준 땅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성도답게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후에 비로소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박대한 죄를 회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오매불망하던 자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후 곧장 유대 땅으로 귀환한 사실과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도 드립니다. 아멘.